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불륜 소설입니다. 유명한 불륜 소설인데 어쨌든 거기에 소설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자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왜 행복한지가 얼추 비슷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이유가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불행하냐? 나는 이래서 불행하고 저렇게 해서 불행해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톨스토이의 이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자의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말을 이제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실패한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수천만 가지의 실패한 이유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얼추 다 비슷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 또 지치지 않는 끈기, 긍정적인 마인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공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온갖 핑계와 그럴듯한 변명으로 자기의 실패를 정당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믿는 사람은요, 비슷한 이유로 믿고요. 안 믿는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믿게 되는 것인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처음 교회를 갔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망해서 그래서 많이들 가잖아요. 그죠?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각자의 이유가 그렇게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믿게 되는 이유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나기도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 언제 미리 아셨는데? 창세 전에, 나기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보내셨다. 믿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게 하셨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만 가지 이유로 자신이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읽고는 역시 하나님은 없구나. 이런다니까요. 진짜로요. 네. 신학자들이 그래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재밌는 걸 봤어요. 이 과학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믿기 제일 어려운 직업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과학 분야에서도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과학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거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웃긴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공부를 할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 자, 결국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사실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이유를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갖고 있어요. 진짜 단적인 예로,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너무 작아서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커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하고 교회는 사실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택하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그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믿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다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비리를 저질러도 그래도 우리는 말씀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것들 보면. 자, 결국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을 수밖에 없고 택하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갇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갇혀 있다니까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데 믿음이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풀려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믿기 전에 이미 우리는 믿기로 작정되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한 거예요?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믿었으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믿었으면 내가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말의 가능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믿음은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구원을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믿었다는 그 자랑도 허용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안 믿어. 근데 나만 믿었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에, 뭐, 지금은 이렇게 되게 많이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막 옛날에는 뭐 5남매, 6남매는 기본이었잖아요. 뭐 9남매, 뭐 10남매 막 넘어가고. 다 안 믿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믿어요. 다 교회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믿는다고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왜 다 안 믿는데 나만 믿었지? 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이 택하심의 교리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교만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게 했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한 사람이 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면 저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믿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가 목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구는 그냥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고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듣고 믿고 부르짖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는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씨 뿌리고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우리는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믿고요. 예. 믿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일 뿐인 것이죠.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증거이며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때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믿게 하겠다는 교만도 반대로 난 아무것도 어차피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게으름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는 막 안 믿어. 결국엔 안 믿어. 그럼 내가 지한테 드린 공이 얼마인데 감히 안 믿어?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막 밥세 먹여 가면 막 집 가가지고 반찬 해줘 가면서 막 예수 믿으라 교회 확 해.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막 그동안 했던 게 분하고 이제 원통한 거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믿게 하시겠죠. 아무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내가 이 사람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믿게 만든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사람하고 막 하다 보면 이 십자가 복음이
올바로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고, 그냥 선포될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선포라는 겁니다. 선포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택하신 자들만 알아듣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이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믿어야 할 100만 가지 이유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교만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셔요. 복음을. 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세세한 내용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광풍을 만나고 파도가 치고 제자들은 죽게 됐다고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은 바람과 물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은 또 뭐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러면서 욕까지 얻어먹어가면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거라사인의 마을에 가십니다. 거라사인의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덤에 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야 따라오지 말고 너 집에 가서 네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 사람한테 전해라 이러고는 이제 가셔서 제일 이제 마지막 절 40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었구나.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뭘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갔어요.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 데리고 거라사인의 마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사라져 있는 동안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언제 오실래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참 이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화가 볼거리가 많으면 스토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 지금 2편까지 나온 것 같던데 그래서 1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영화 안에 볼거리가 많았어요. 그래픽이 진짜 뭐 잘해놨다 그러더라고요. 보긴 봤는데 근데 의외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영화를 한번 봤는데 뭔 내용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뭔 내용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본 사람, 3번 본 사람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신기한 장면들,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막 무덤에서 옷을 벗고 생활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막 쇠사슬도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귀신들이 막 예수님과 막 대화도 하고 또
막 우리는 군대다 막 이러고 막 돼지한테 옮겨가가지고 돼지가 우르르 가가지고 바다에 몰살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이 부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이전에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고 거기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섬겼고 사방 각지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죠. 그런 예수님이 그 모든 무리를 뒤로 하시고 광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거라사인의 마을에 왜 가신 거예요? 예? 왜 가신 거예요? 그 한 사람 구하려고 가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면서 막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저 갈릴리 호수가 건너서 간다고 광풍까지 불고 막 너희 믿음이 어딨냐 욕까지 어느 뭐가 하면서 쫓아갔더니 꼴랑 그 한 사람 귀신 쫓아내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안 오탈하시 안 오탈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작은 교회 잘 안 갑니다. 작은 교회에서 만약에 부흥회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저 어디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 부르잖아요? 거의 안 옵니다. 안 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는 몇만 명을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1, 20명 앉아 있는 데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거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택하신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수천 수만 명을 뒤로 하시고서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광풍도 맞지 않고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소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택하심을 받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편적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어디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냐면 사람 숫자에 목숨 걸기부터. 그러니까 유명한 옛날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횟가닥 정신 나간 소리를 했냐면 영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그거 구경하러 온 이슬람 사람들, 뭐 다른 종교인들 막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양반이 완전 정신이 돌아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야, 이거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다 연단하셔서 하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얘네들은 이제 잘하니까 착하게 사니까 아껴주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택하신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많은 곳에서는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이 광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그 사람 하나 구하고 다시 돌아오셨다니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선 곳에서 변질되지 않은 복음,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요 변질되지 않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택하신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호수 이전에 많은 무리를 믿게 하신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호수를 건너 한 사람을 구원한 것과 같이 한 사람을 놓고 구원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택하신 자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거 숫자에 미쳐가는 거예요. 숫자에. 택하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역도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귀신 들렸다가 온전함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지 말고 너에게 일어난 일을 집에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동네 다니면서 막 전하고 다니죠. 왜 보내셨어요? 아직도 택하신 자가 있으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모습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유대 광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갑니다. 안 아까웠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요. 한 사람 찾아서. 그리고는 거기서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 구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 잠깐 하룻밤 머뭅니다. 그 하룻밤 머무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유두고예요. 유두고가 거기서 예수 만나는, 거기서 죽어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유두고가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만남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셔야 돼요. 부르심의 때가 이르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내가 뿌린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택하심을 입은 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누가 택하심을 받았고 언제가 부르심의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딘가에 있을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제가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물에 빠져 죽은 군대가 있어요. 누구예요? 애국 군대죠. 오늘 그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입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를 떠나소서예요. 그죠? 귀신들이. 자, 그리고 이 마귀와 동일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라사인들이죠. 37절에서 거라사인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말을 듣고는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 해요? 예수님에게 와서 떠나주세요 이래요. 왜요? 왜 떠나요? 왜 뭐가 무서웠길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나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대서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이 구하다, 떠나기를 구하다, 이 단어가 에로타오라는 단어인데, 이 간청하다, 빌다, 요차. 제발 좀 가주세요예요. 제발 좀 가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덤에다가 살게 했던 그 내쫓은 그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제발 좀 가달라고, 제발 좀 없어져 달라고. 왜요? 왜?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들의 모습과 상반되는 단어가,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갔을 때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되죠. 소프로네라는 단어인데, 건전한 마음이 되다, 옳은 마음이 되다. 귀신이 떠나가야 비로소 옳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사실은 다 귀신에 들린 자들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에 들려서 죄 없다 하며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 다 귀신에 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귀의 세간을 빼앗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29절 잘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내가 지금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간을 강탈하러 왔대요. 근데 그 마귀의 세간이 누군데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저 사람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야,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마귀를 결박을 해야 그 세간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인간들이 다 뭐라는 소리예요? 마귀의 세간이라는 소리예요. 다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난 죄 없다 하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뭐 없는 거, 뭐, 예수가 오면 귀신이 쫓겨나. 그게 아닙니다. 계속 싸우잖아요. 우리 육체의 정욕이라고 불리는 그게 귀신이라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나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실 때 뱀에게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앞으로 네가 먹을 거는 흙이라 그래요. 흙을 네 먹이로 준다. 흙 먹는 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그게 아니라 흙으로 지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에? 그래서 뱀에게 먹이로 흙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뱀에게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다 뱀의 아가리에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는 그 뱀의 아가리에 있는 자들 중에 며칠 택하여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다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몰려나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면 그가 이제 귀신을 이긴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면 세상이 다 귀신 들린 자로 보이는 겁니다. 아, 귀신 들렸구나. 저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자,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 이 모두가 사실은 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창조주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이게 사실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뱀의 먹이로 흙을 주셨다는 것은 흙으로 만든 모든 인간들이 다 뱀의 먹이이며 귀신에 장악된.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이 아래하늘이거든. 이 하늘. 예? 그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누구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소리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 정신이 온전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면 다 귀신 들린 자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서 빨리 천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이거 뭐 그렇다고 스스로 목매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안 데리고 가시니까 아유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에게 큰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거든요. 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성도는 더 진짜 행복한 삶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게 진짜로 값진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평생에 남을 위해서 뭘 한번 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로마서에 보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어요? 들음에서 난다며. 그럼 누군가 들려줬을 거 아닙니까? 누가 들려줬어요? 스테판 집사님이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때려 죽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믿게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이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고 그냥 불쌍한 죽음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전한 복음이 전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도를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그 복음이 누군가를 진짜 어떤 목사를 세울 수도 있고 선교사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찬송가 442장 3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를 건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둘 사이에 껴가지고 나 빨리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듣지 못한 자가 있으니 가서 전해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살아있는 동안에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결단을 갖고 우리가 같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진짜로 하나님 살아생전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